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칭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담. 자유민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7 집사가 이제 헬라 이렇게 일꾼으로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자라는 그곳의 말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말로 이기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서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세워가지고 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렸다. 이렇게 산헤드린 법정에 해당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했을 때 스데반은 7장 1절에서 53절까지 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전, 이 땅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자기 백성이 있는 어느 곳이나 편지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편지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거스렸다고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졌고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가 전한 그 율법도 듣지 않고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계속 거스렸다. 결국 율법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오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를 이렇게 잡아서 넘겨주고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 하나님을 거스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적용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54절 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이를 갑니다. 자기들 주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문 밖에서 이를 간다. 이를 간다. 왜 이를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봉사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가라. 이를 박박 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이를 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 이를 갈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를 갈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들이에요? 이 회당의 공회의원들과 또 이렇게 거짓으로 증인을 사서 이렇게 고발한 자유민들, 또 증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 격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슬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 반해서 스데반은 어떤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집세가 되기 전부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왜 하늘이 열립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전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그 보좌에서 서서 계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처음으로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인자라고 말하는 첫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지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망령때 일컫는다고 하는 건지, 뭐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지 자주간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렀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달려들어 5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청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가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똑같은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를 주 예수여 왕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도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자기를 달리던 그 자들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저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불쌍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담대히 전하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누가는
스데반이 이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잤다는 거예요. 이 잤다는 말은 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살아나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육체도로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잔이라 그렇게 말해요. 잔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묻힙니다. 이 상태를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잔다 그렇게 말해요.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이 다소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이방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방 회당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 지도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에요. 앞에서는 뭐라고 스데반을 소개합니까? 이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주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에요? 이 거짓 증인들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돈 받고 지금 거짓 증언을 서고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 그런데 이제 돌로 치려면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돼. 내 얘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 증인이 자기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요. 그 증인이 사실이면 그 증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증인들이 거짓을 증언했으면 그 죽인 것을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젊은 사울에게 이것을 맡기고 돌을 들어서 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쳤다는 것입니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울은 누가?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 전한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마땅히 여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지금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라,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그때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8장 1절까지만 해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이제 6장에 보면 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로 나온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이 예수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남았어요. 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사도 12명이 세웠잖아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큰 환난이죠.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는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장황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요.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이방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이방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본래 이렇게 율법을 어기거나 성전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가 이 돌로 쳐 죽인 사람, 돌에 맞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이 몰록에게 이렇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 그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점쟁이 박수장이 이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또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돌로 쳐 죽인 자들에게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인 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스데반처럼 그 사울처럼 마땅히 여긴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이 스데반 죽는 것이 온당치 않다, 옳지 않다 여기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를 장사치는, 원래 장사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울면 안 돼요. 돌로 친 자는.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중에는 지금 어떤 자들을 이렇게 사울이 이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고향 땅에 돌아서 이방에 흩어져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잔멸하려고 했다. 교회를 잔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잔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상교회에 있을 때 성상교회는 누가 성상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상교회예요. 바르게 앉으세요. 그 교회를 잔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근데 아직까지 히브리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아직 박해 당하지 않아요. 왜? 스데반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흩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다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려.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약간 비꼬는 그러한 건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잘라들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복음을 전하면 비웃어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저것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세대를 만날는지 안 만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시대를 만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를 이제 믿으려면 순교할 가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이 순교신앙,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이를 부득부득,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격동했다, 경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경로했다는 것이에요. 찔려서 회개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해?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든 권위에 이렇게 인권이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 거부합니다. 권위를 다 무시해요. 진리를 무시해요. 다 상대화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살기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질서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려고 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그게 평안하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모든 지금 학문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다 부정해. 그게 참 평화라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가면 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를 떠나. 세뇌시켜버려요. 완전히 세뇌시켜버려요.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스데반은 그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사해주라고, 용서해달라고.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믿음을 지키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이 우리를 죽이면 그것으로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 육신을 죽여도 우리 영과 육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 다시 어떻게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